어떻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부터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2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그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주님께서 이 편지를 가장 길게 씁니다. 7교회 편지를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7절, 그리고 서바나 교회는 비교적 짧습니다. 4절,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6절, 그리고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무려 이제 9절 정도, 10절 정도 그렇게 되는 그 11절이네요. 12절이네요. 12절 정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말씀하시는 주님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발이 빛난 주석 같으신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데 뭘 칭찬하셨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그 한 절의 칭찬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책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오셨는데요. 이세벨,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만모니즘. 이제 그 당시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지주의, 그리고 또 특별히 그 당시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여기 이제 여기서 말하면 소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그러니까 그렇게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제 그 당시 이 초대교회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임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 뒤로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이게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사도 외에도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자칭 그렇게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런 세상의 혼합주의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 순수한 여호와 신앙과 그다음에 세상의 이런 그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오염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들과 함께 간음하는 사람들, 그런 그 이제 혼합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전제는 그겁니다. 빠졌더라도 주님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졌더라도 혼합주의에 빠졌더라도 슈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겠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24절에 와서 주아디아에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예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런 이세벨의 혼합주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순수한 복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 있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혼합주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을 따라가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데 사탄의 깊은 것,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제 이런 혼합주의를 비롯해서 영지주의나 또 유대 종교, 유대주의,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만모니즘, 그다음에 번영신학, 그다음에 어떤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세기의 이 혼합주의, 21세기의 소위 말해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온통 휘감고 있는 것이 만모니즘입니다. 신앙보다도 말씀보다도 진리보다도 돈이 먼저고 세상의 권력이 먼저고 이게 이제 다 만모니즘이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세속적인 번영,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고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해서 부끄러운 것이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말씀 외에는, 진리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교회가 짐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 자꾸 만모니즘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돈이 최고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돈을 많이 바치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부자들, 그러니까 자기 부자들한테로 교회가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힘이 없는 거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뭘 가지고 평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슨 직분이 뭐냐, 뭘 했느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이 땅에서 당신이 뭐 교회를 뭐 몇 개를 졌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랑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자랑이죠. 자랑은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 건물, 예배당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세워 나가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가 뭐예요? 성전들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늘 그런 거예요. 사람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모임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 조직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크게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교회고요. 그 다음에 뭐 목장들이 다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집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것을 평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 복음 외에 다른 것, 그런 것을 가지고는 주님께서 더 이상 여기서 지울 것이 없노라 그래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우입니다. 우. 헬라어로. 제가 그 시브리어 헬라어에서 부정어가 두 개가 있어요. 매가 있고 우가 있어요. 우쿠 뭐 이런 말인데요. 우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부정어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 다만 너희가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그러니까 너희가 있는 것. 그러나 너희가 있는 것, 여기서 너희가 있는 것이라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이 소유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뭘 가지라고 지금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우리처럼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 돈을 갖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면 무슨 사회에 어떤 높은 어떤 공직을 갖는 것도 그게 원천적으로 이 사람들은 안 된다고요. 이 시대는. 이 사람들은 다 그런 거 포기하고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오셔서 왜 이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눈물로 읽냐면 그런 거예요. 야 그거만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처럼 화려함도 없고 그래도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그거 하나만 붙잡고 너희들이 살면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외에도 지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안에서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자칫 이세벨과 같이 그런 호랍주의, 세상과 교회를 섞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안에서 유혹하고 바깥에서는요 공권력이 무슨 탄압 정도가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요. 예수 믿는다는 걸 알면은 끌고 가서 죽인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있는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너희가 소유하는 것,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게 굳게 잡으라는 게 뭐냐면 굳게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으로 교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들고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꼭 무슨 화려한 어떤 건물이 있고 무슨 조직이 있고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사실은 뭐 남성계 여성계 목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기 위한 방편들이죠. 없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단지 교회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직들을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교회의 조직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요. 기꺼이 교회는 없애도 됩니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26절에서 26절, 27절 마지막 그 29절까지를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뭐예요?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여기서 내 일이라는 게 뭐예요? 뭘까요? 주님의 일이라는 게. 주님의 일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 네가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첫사랑, 처음 사랑이라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율법의 대강령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웃 사랑이 이 사람들은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내 일, 여기서 주님의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웃 사랑은요. 구제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을 지키는 사람들, 그 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래요. 여기서 만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게 그 에드노스라고 그래서 이교도들, 이교도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백성, 뭐 만국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교도라는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너희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지만 저 이방 사람들이 지금 저들에게 너희가 핍박을 당하지 머지않아서 너희들이 저들을 이제 심판할 때 그들을 다스리는 날이 그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의 소망은 그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나라에 이르르면 저 사람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을 거예요. 능력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희들이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이 땅에서뿐이고 잠시뿐이고 영원한 힘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까지 그것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럽니다. 철장이라고 하는 철로 된 막대예요.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철로 된 막대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을 깨트려놨지. 그러니까 철로 된 막대기, 철로 된 방망이를 들고 질그릇을 깨면 얼마나 잘 깨지겠습니까? 질그릇은 철 막대기를 당연히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지금은 저 이방인들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저들의 공권력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주의 나라, 주님이 오시면 주의 나라에 이르르면 너희들이 철장으로 철 막대기로 철 방망이로 질그릇을 깨는 것 같이 저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날,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해요. 초대교인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게 감이 안 와요. 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 박해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코로나 동안에 대면 예배 드리라, 비대면 예배 드리라 그랬다 그걸 박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건 박해치게도 못 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가서 목을 잘라서 죽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죽이다 여기 절두산 있잖아요. 목을 잘라서 죽이다가 하도 죽일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지쳐서 죽이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창호지 있잖아요. 창호지를 2겹을 얼굴에다 얹어놓고 물을 확 얹어버려요. 그럼 다 그렇게 하면 질식해서 죽는다. 이게 쫙 달라붙는다.
도미시안이 10대 황제 때 순교당하는 사람들보다 이제 어느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요. 그런 자료도 있답니다. 그런 순교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지금 여기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아시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대충 그냥 복 받고 뭐 돈 벌고 예수 믿고 잘 되는데 이런 신앙,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서 흰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도, 그 버가목 교회에다가는 흰돌이라고 하는 건 재판하는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 천하 만국을 재판단하실 때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겠다라는, 이기는 사람들 재판하는 일. 그래서 28절에서 그래요.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는 겁니다. 새벽별. 새벽별이라는 게 뭘까요? 새로운 별입니다. 새로운 별.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희망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롭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러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그럽니다.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귀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요, 귀를 잘 열어야 돼요. 계속 지금 모든 일곱 교회 말씀하실 때마다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하세요. 귀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경청할 수 있는 자. 아무리 그 말씀을 전해줘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 소귀의 경읽기라고. 소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말씀을 안 받아요. 말씀을 받아도 뭘 어떻게 받아요? 어떤 자기의 어떤 감성을 자극해주는 그런 말씀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전하면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예화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듣기 편한 그런 설교들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한다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듣기 편한 말, 이런 말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목회자들도 자꾸 그런 데다 설교에 초점을 맞춰요. 이제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교회를 가면은 신문 이야기만 듣다 온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는요,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성도들도 그래서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오늘도 오셔서 교회들에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말하는 그것,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번역됐지만은 말씀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결국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성령이 직역을 하면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무엇,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마음에 들던, 내 마음에 안 들던, 내 귀에 들려오던, 내 마음에 흡족하던 안 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귀를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이제 주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도미시안 황제의 그 시대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 생과 사를 넘나들며
세상의 모든 것 포기하고 세상의 안락함, 평안함, 돈, 명예, 권력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순수한 복음, 그 복음 하나 붙들고 오늘도 이제 몰래 숨어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마음껏 소리 질러 예배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어서 숨죽여서 기도하고 숨죽여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제 그 시대에 로마의 그 도미시안 황제 치하에 있었던 지하 교회들,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가 비록 이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은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 순수한 믿음. 그 시대에도 그 혹독한 시대에도 교회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영지주의나 유대주의나 오늘날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만모니즘이나 세속적인 번영이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성도들, 주여 그 담대한 믿음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시대는 이제 너무 풍족해서 망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만몬을 쫓지 않고 세속적인 번영을 쫓지 않고 기복주의를 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입각한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그 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루하루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주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